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성경 찾으셔서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같이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조금 안 드신 분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놀라셨죠? 갑자기 제가 나와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실 텐데, 부스러기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후 시간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제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제 멀리서 안 보이시는 분은 앞자리로 옮기시면 됩니다. 뒷자리 말고. 이 앞자리 좀 많아요 지금. 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뭐 다양하게 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통 믿음은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 가지고 계세요? 15분만 아멘인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제가 기록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로 이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만 하면은 그냥 1배, 2배, 3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첫 번째로 몇 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아멘. 그래서 부스러기의 이 믿음이라도 저에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 또 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경험한 것만 믿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보시잖아요, 눈으로.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약 몇 %예요? 5%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긴 하지만 나머지 95%에 비춰지는 그 눈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을 볼까요? 제한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우리의 삶은 이 한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에, 이 한계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기 기록된 일본의 내용 나온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지만은 세상에 주는 그 감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5분만 대답하셨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 들으시는 것, 세상의 뉴스, 매스컴만 보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멘.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이다, 삶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험한 길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작은 가슴 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한마디예요. 본문 보십시오. 잠깐 본문 내용을 이해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린 딸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잠깐 보시면은 약 33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유대 지역을 떠난 적이 딱 한 번이 있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이에요. 어디냐면은 두로와 이 시돈 지방에 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도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인데 오른쪽으로 확대를 하니까 여기죠. 지중해 바다가 있고 위에는 시돈 지역, 두로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러한 위치가 있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지역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있던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두로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합 왕 때 바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그 바알 우상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나라의 신으로 섬기게 한 악한 여인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 지역이었어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실 때에 이방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자기 딸이 어떻게 해요?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몹시 고생하는 거예요. 기록을 했지만은 꽃같이 자라고 정말 티 없이 놀아야 할 그 자기의 딸이 병에 시달릴 때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질 듯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사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사건, 보지 못하는 자의 소경이 눈이 떠해지는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데를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여인이 정말 그 여인이 기다리는데 마을 앞을 마침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 성경 읽으셨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실 때 늘 믿음대로 형통하고 믿음대로 풀려지고 믿음대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영적인 장벽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무슨 장벽이에요? 사람의 장벽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지역에 충만하게 된대. 그러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여인의 몸, 특히 이방 여인의 몸,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이방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어땠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딸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22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간단한,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 같지만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다른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받는
천대받았던 그 여인의 입술의 작은 메시지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여인의 입술에서 어떻게, 가냘프고 정말 연약한 그 여인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시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 속에 누구인가 그냥 고백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으실 때 그걸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우리의 예배의 결단의 시작이고 헌신의 시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인이 주님께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통성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태도는 너무 잔인했어요. 우리 주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냉담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열려있는 귀가 아니신가?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위하여 준비된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냉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시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반응이 없어요. 어떡해요?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며 돌아설 거예요. 이분이 과연 소문으로 듣던 그 자비로운 분이신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지? 나의 열심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지 않지?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졌던 그 10년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작은 씨앗을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없을 때,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면 돼요. 뭔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정말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이 암담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부딪힐지라도 정말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그 불태의 신앙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예요. 아유, 하루 기도했는데, 열흘 기도했는데, 21일 기도했는데,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반응이 없으시네. 포기해야지, 내려놔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냉담하셨습니다. 그냥 침묵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냉담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장벽을 여인이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길래요? 24절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상처,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장벽이 가로막히자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아니었어요. 거절하시면 거절하실수록, 주님이 냉담하시면 냉담하실수록, 제자들이 방해하고 제자리 막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로막고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갔는데 어떤 표현으로? 25절입니다. 예수께 뭐하며요? 예수님께 뭐하며? 안 보이시나? 보이시죠?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간절하게 여인이 애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맹대, 예수님의 침묵하심도 이 여인의 결심과 결단과 헌신과 고백을 꺾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기도의 모습, 봉사의 모습, 헌신의 모습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버지 뜻 안에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시면요, 매달리시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귀신들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여인의 그 참된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 그 가슴 속에 들어있던 그 참된 믿음을 주님이 보셨고, 그 진정한 믿음을 주위에 모여있던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드러내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하심, 우리 하나님의 거절하심 속에서 자라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여인은 천갈래 만갈래 가슴을 찢긴 듯한 거절감, 그 모욕감 속에서도 포기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소리질러 22절 그냥 어떻게 해요? 단순히 외칩니까? 외치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반복적으로 주님, 주님, 주님 소리 지르면서 25절 절하면 의미는 뭐예요? 한 번 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반복적으로 예수님 한 번만 살펴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응답해주세요. 가냘픈 여인, 이방 여인,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여인의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함 뭘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질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판단되면 옳은 일로 여기고 진리라고 판단되면 믿음으로 묵묵히 끝을 보는 영적인 끈기를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타산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이 한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시전이 일어납니까? 혹은 지금 목사님, 지금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지금 막 영하 한 3, 40도 되는 겨울 바람이 들어와 있어요. 뭔가 해도 잘 안 돼요. 뭔가 해도 잘 묶여있고 풀리질 않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기 1번 보십시오. 예리하게 우리 가슴에 상처를 파고드는 아픈 사연이 혹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내가 나아보지만 그냥 나아가 봐도 안 보여요. 안개 낀 길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 믿음으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문들이 혹 우리 안에 있습니까? 가슴속에? 오늘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예수 이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회복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스럭이라도 좁사오니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제목인데,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진리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천대받았던 여인, 관심 갖지 않았던 여인, 그냥 이방 여인, 그 여인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 불림받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 보는 장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없어, 나는 저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찬양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닐까요? 예수님, 개에 비유했어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먹어요. 저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주시면은 저 그거 괜찮아요. 부스러기 응답 주시면 저 괜찮아요. 이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성령님. 이 단어에 고백하시면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뭘까요? 제가 정리를 해왔지만은, 다윗아 너는 죄인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죄 지었어요? 저는 그냥 그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옳습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모세야 너는 가시덤불처럼 거칠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반응은 뭐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가시덤불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꺼지지 않는 큰 불길로 타오를 줄 믿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사도라 칭함 받기에는 합당치 않구나. 주님, 옳습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갈대와 같은 존재구나. 너는 죄악들과 같구나. 주님, 옳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알바하면서, 주위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 채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메시아도 이 대사라는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자잖아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요. 대사관에는 군인도 못 들어와요. 대사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귀한 작품들이요, 걸작품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난관이 지금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을 내고 다시금 예수 이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혹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은 있는데 뭔가 불이 없어요. 뭔가 불이 팍 스파크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불이 없는 거예요. 식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 분 있습니까? 이 여인의 주님이 부르는,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그 열심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팍 인정을 주셨어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작도다. 15분 감사합니다. 축복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걱정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 기도의 제목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인아, 너의 믿음은 참으로 메가톤급이다. 내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 너 소원대로 될지어다. 누구누구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좀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 설명은 드렸지만은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에 내용 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큽니까? 시련이 크신가요? 뭔가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뭘 키우면 돼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나요? 뭔가 부딪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메가톤급처럼 큰 게 다가오면은, 조금 딱딱한 단어지만 기가톤급으로 우리 믿음을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구승,
중고등 친구들 미안해. 10의 9 복잡할 거예요 아마. 10의 9승 즉 10억을 말하는 건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이 100만 원이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을 10억으로 키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큽니까? 10억이 큽니까? 아유, 축복이 있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100만 원의 문제가 들어오면 10억의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면은 뭐예요? 이겁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저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순수한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스러기 안 먹습니다. 제가 누군데 지금 제가 배운 게 어디고 제가 지금 명예도 있고 지금 권력도 있고 지금 신분이 이런데 부스러기를 주시려고 그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우리 주님의 부스러기 한 점이면 내 딸이, 저의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관심, 눈길만 주셔도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저는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안 되는 일들이 풀려질 것이고,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부정적인 생각, 환경 모든 것이 감사와 긍정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민족이 변화될 것이고,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소망의 가능성이 돌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반응이 많이 와야 돼요. 아이고, 저 막 숨 안 쉬고 막 말했는데 자, 쉬어갑니다. 시래기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식사하실 때 나오는 시래기국, 청년들은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시래기국 잘 먹어요. 시래기국 어르신들은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배추 껍데기 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잘 다듬어서 초마 밑에 새끼줄로 묶거나 끈으로 묶어 놓고 햇볕이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건조되고 말라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때 이 시래기가 뭘로 바뀌어요? 그냥 볼품없이 안 먹으면 버려지는데 비타민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멘, 이 말씀이 아닌데 하여튼 가을 김장철에 그냥 버리면 쓰레기 버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햇볕에 슬쩍 지나가는 그늘과 바람에 잘 걸어놓고 말리시면 비타민 덩어리가 되어버리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예수님의 그 햇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햇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비춰지게 되면요, 축복의 비타민 덩어리가 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겁니다. 너의 믿음의 메가톤처럼 크도다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딱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부스러기 믿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의 믿음은 가로막힌 영적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믿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스러기의 믿음이란 말씀으로 함께 잠깐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안에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자, 영적으로 어려운 한 자, 또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겨오는 능력에 그대를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지키어 있는가. 마음
예배 후에요.